제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부서진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운 다음에 그걸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아는 게 있어도, 또 아는 게 많아져도 그게 내 삶으로 사라지는 것과는 연결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신앙의 전신 운동인 누군가를 섬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굴 섬기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면 누굴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웃을 섬겨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웃이 누굴까요? 제 이웃은 누굽니까? 제 이웃은 제가 부암동 사니까 부암동 사람들일까요? 저는 지금 섬기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이 성전에 모여 계신 분 중에 부암동 사시는 분 아무도 없는데, 저희 교회 특징상 부산 전 지역에서 다 오시는데 부암동 분은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을 섬기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저의 이웃이 아닌 겁니까? 그러면 좀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아리까리하죠. 어디까지가 이웃인지에 대해서 조금 아리까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답변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러면 이런 사람이 나의 이웃이구나, 그럼 내가 이런 사람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하면 맞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오시기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하나님의 그 가르치신 내용들을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예수님한테 왔대요.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대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어려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히려 질문을 하는 걸로 답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 근데 질문이 2가지예요. 율법교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도 묻고, 또 동시에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냐고 물어봐.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대단한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율법교사로 와가지고 이 많은 율법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물어봤을 때 똑같은 말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구약에 지켜야 될 계명으로 쓰여져 있는 게 613가지래. 613가지 계명들을 다 완전히 이해했을 때야 비로소 이 모든 거의 뜻은, 목적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구나 라고 내려질 수 있는 그것을 이 율법교사는 정말로 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듣더니 네 말이 옳도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십니다. 아까 질문이 두 개라고 그랬죠. 율법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 두 번째는 어떻게 네가 읽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알았던 사람이야. 제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을 압니다. 당신도 아는지 내가 보러 왔습니다. 약간 거의 이 정도 레벨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질문, 네가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온전한 대답을 못한 상태예요, 현재.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안 해. 그러면 행해라. 그랬는데 갑자기 29절에 얘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옳다는 걸 보이려고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요. 왜 옳다는 걸 보이려고 했냐면 자기는 이걸 하고 있거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는 걸 보이려고 누가 이웃입니까? 물어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암동 사람들이야. 저 이미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 영상 받겠네요. 혹은 너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이야. 그럼 저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려고 했어.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대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인카운터 때 양을 티 없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강도 만나가지고 뭐 뺏기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강도가 실제로 그때만 있었던 게 평소에도 많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이 정확히 따지면 27km래요. 27km인데 엄청 좁고 막 이렇게 비탈이 많고 이런 길을 사이로 이렇게 가야 된대. 그러니까 이런 산에 비탈 많은 계곡 같은데 약간 옆으로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길이래요. 제가 그 유튜브로 요즘 워낙 잘 나오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걸어가고 이런 장면들도 막 나오고 그럽니다. 그럼 보면은 와 진짜 덥겠다. 저거 중간에 뭐가 나와도 진짜 모르겠네 싶은 그런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거길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야. 다 뺏기고 거의 죽을 상태가 됐는데 지나가던 제사장이 보고 그냥 피해갔대. 제사장이면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지나가던 목사님 보고 그냥 간 거야. 그 다음에 지나가던 레위가 보고 지나갔대요. 여기서 말하는 레위는 뭐냐면 우리로 치면 몇 대째 모태신앙인 사람이 보고 하고 지나갔대.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고쳐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도 보내주고 돈도 내주고 고쳐줬다는 거야. 그리고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 율법교사인 이 사람은 뜻을 다 아니까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네요 하고 쓸쓸히 갔대요. 이 얘기를 그냥 지금 우리가 들으면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로 돕고 섬기는 관계가 이웃이구나. 서로 신 목사님은 사랑의 빚을 진다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서로 사랑의 빚을 지는 관계. 내가 빚졌으니까 내가 어떻게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관계. 그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안 하고 안 하면 이웃이 아닌 거고 아무리 몇 대째 모태신앙의 사람도 안 하면 이웃이 아닌 건데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도와주면 사실 그런 사람이 이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은 막 피를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내가 어느 집하다, 뭐 몇 대 손이다, 엄청 따지고 마태복음도 보면 예수님 오셨을 때 누가 낳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 그 유다 집하고 조금 막 강조하지 않습니까? 피가 엄청나게 중요할 때인데 사마리아는 어떤 나라냐면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 쪽에 망할 때 사람들이 막 포로로도 끌려가고 막 난리치고 막 흩어졌을 때 거기로 그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여인들을 많이 겁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겁탈 당한 뒤에 낳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야 니네는 이방 민족하고 피가 섞였네. 겁탈을 당하고 싶어 당했으니까.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쳐들어온 그 이방 나쁜 군인들을 남자로서 원해서 그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필리핀 가면 코피노라는 명칭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여행 간 남자들이 무분별하게 막 다 임신시키고 돌아온 다음에 거기 있는 필리핀 분들이 애들을 놔버린 거야. 그래서 연락하면 연락 안 되고. 그래서 걔네들을 코피노라고 부른대. 코피노들 자기들이 원해서 그렇게 태어났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엄청 무시했답니다. 엄청 무시하고 피가 섞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유대인이죠. 요즘 유대인 사람들은 야 네가 유대인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가 엄마가 유대인일 때만 유대인으로 인정한답니다. 아빠가 유대인일 때는 이 엄마가 낳은 얘가 이 아빠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아는데 엄마가 유대인이 나오면 그건 유대인으로 인정해준대. 지금으로 치면 사마리아인이나 똑같은 그 사람들만 유대인이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했대요. 가까이 있지만 무시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네 이웃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학자가 나 잘하고 있는데요 라고 내가 옳다고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버린 겁니다. 이것을 지금의 우리에게 맞춰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처음 6개월만 좋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저도 여기 부산 와서 들었는데 6개월 이상은 만나면 안 돼.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처음 6개월 동안은 좋은데 6개월 뒤부터는 너무 많이 알게 돼서 좀 불편해진다고. 그래서 6개월 정도 잘 이렇게 지내고 6개월 뒤부터는 좀 어려워진다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갑자기 항상 말하는 것처럼 가면 쓰고 서로 사니까 처음 6개월 동안에는 가면 쓴 모습만 보면서 그냥 옷차림만 보고 이 사람이 쓰는 말투만 보고 이 사람이 뭐 무슨 차 몰고 있는지 뭐 얼마나 교양이 있는지 이런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가 6개월 전 뒤부터는 서로 좀 이제 알게 되면 아, 얘 이런 성격이구나. 얘 사실은 이런 거였구나. 알게 되면 불편해진다는 거겠죠. 서로 다 숨기고 삽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우리가 내가 얼마나 부서졌는지 또 상대방이 얼마나 부서졌는지 숨길 수 없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보통은 가족 아니면 오래 알고 지낸 친구. 가족과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 나 사이에는 반드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냐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역사가 있죠. 원치 않은 상처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이렇게 실망하고 저렇게 실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한테는 잘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내가 좀 잘해줄 때는 내가 기분이 좀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내 사회적 지위가 좀 올라가.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내가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많죠. 밖에서 진짜 나이스하게 싹 한 다음에 집에 와서 갑자기 옷 벗어 던지면서 아 피곤해 죽겠네 하면서 마음대로 하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됩니다. 밖에서는 인정받는데 가족한테는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도 어려워요.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대하듯 이 사람은 어차피 내가 제대로 안 대해도 나 못 떠나니까 나랑 가족이니까 그냥 있게 됩니다. 미국의 줄리 사모님께서 율동 어렸을 때 그 MBC 어린이 합창단이었대. 줄리 사모님 어렸을 때 어린이 합창단이면 대단했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때도 대단했어요. 저희 때도 G드래곤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뽀뽀뽀 이런 데 나왔어요. 당시에 그런 데 가려면 진짜 엄마의 치맛바람이 장난 아닌 애들이 막 그런 데 만났는데 근데 그때 무슨 리틀 엔젤스인가? 거기에서 사모님이 막 거기서도 거의 메인 캐릭터처럼 됐던 그런 사람이었대. 사모님이. 좀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 만난 다음에 자기가 이걸 잘하니까 율동 막 이렇게 우리 교회 율동 많이 하거든요. 아직은 우리가 율동수가 없어 못하는데 율동수 생기면 우리도 율동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율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율동하고 막 하는데 그 사모님이 율동으로 하는 예쁘게 생긴 여자분이 율동하는데 율동을 다 만들어. 우리 교회가 부르는 모든 찬양 율동은 줄리 사모님이 다 만든 거야. 그 미국 플러튼 교회랑 이런 교회는 아직도 그 율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줄리 사모님 너무 열심히 하시고 진짜 이렇게 하시니까 신 목사님이 당시엔 집사님이었죠.
밖에서는 자기가 의사니까 의사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교회 오면 줄리 집사 남편으로 불렸대. 근데 그 목사님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맨날 와이프한테 지 뭐 잘났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랬답니다. 그럼 사모님은 아니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 다 하나님 만나서 열심히 가려고 하는데 아니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면 나 어쩌라는 거냐는 그래서 맨날 부부싸움을 자주 하고 막 그랬대요. 부부싸움을 아무리 많이 해도 줄리 사모님은 남편 밥도 항상 잘 차려주고 항상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셨대요. 네 남편한테,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말고 네 남편한테 인정받으라고. 근데 그때 갑자기 깨달아졌대요. 자기가 밥을 차리는 이유가 나는 이렇게 대판 싸워도 내 할 일은 하는 여자야 라고 알려주기 위함이었대. 그리고 그렇게 차려두면 자기 남편은 성격상 기분 나빠서 안 먹고 그냥 나갈 사람인 걸 알고 차렸대요. 그 깊숙한 곳에 있었던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겠죠. 율법학자가 자기가 이만큼을 알고 613가지의 계명을 다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이것의 목적을 압축해서 낼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한테 당신이 내 이웃을 누구라고 말하고 나는 이미 잘하고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잘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인카운터 때 말하는 퀴즈쇼 잘 풀듯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의 그것은 자기도 인지도 못한 채 있었던 거예요. 사모님도 율법학자도. 그래서 사모님이 교회 가가지고 그동안 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놨대요. 율동수도 내려놓고 뭐도 내려놓고. 사모님 그때 받은 은사도 많아가지고 손대면 방언 터지고 손대면 병 고쳐졌는데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리고 남편만 섬겼대. 그래서 남편을 장로로 만들고 남편을 목사로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설교할 때마다 사모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사모가 참 이렇고 사모가 저렇고.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거죠. 저도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한참 여기서 사역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역하기 전부터 뭐 한참 돈 벌고 살 때도 우성사모가 저한테 그런 조언을 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이가 엄마만 원한다. 당신 좀 더 잘해라. 제가 돈 벌 때는 지가 원하는 거 내가 아무 부족함 없이 다 주는데 얘가 왜 뭐가 불만이지? 이런 생각도 했었고 목회하면서는 이제 제가 돈을 안 버니까 사주는 건 좀 적어도 내가 얘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항상 있고 하는데 왜 그러지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다음에도 인정이 잘 안 됐고 항상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아내한테도 아들한테도 열심히 잘하는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계속 그런 조언을 주니까 한 번 요한이를 봤는데 정말로 요한이가 엄마를 찾더라고. 보통 아이들이 그러하듯. 그래서 제가 정말로 사모 말이 맞구나. 이러면 좀 크면 나에게 하는 대화는 엄마 어딨어 말고는 없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내가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아니 계속 자기를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자기 할 일 바빠서 바쁜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가까우니까 얘가 좀 이렇게 어색해하는 걸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그냥 함부로 이렇게 접근했게 될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신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애가 나이가 아직 4살밖에 안 됐는데 5살인가밖에 안 됐는데 애가 저를 벌써 이제 조금 엄마보다 불편해하는 게 생겼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신목사님께서 저한테 되게 어려운 걸 시키시더라고. 뭐냐니까 애가 중학생만 넘어가면 안 받아줄 건데 지금 애는 받아줄 거야. 너가 애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야 돼. 그러는 거야. 내가 되게 뻘쭘하더라고. 5살짜리 아이한테 난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 생각도 안 했는데 솔직히.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유치원 끝나면 유치원 버스가 데려다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말하고 오늘은 내가 데리러 갈게 해서 차를 몰고 직접 가가지고 요한아 오늘은 아빠랑 같이 햄버거 먹으러 갈까? 좋아 해서 햄버거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 없이 왔으니까 햄버거 원하는 만큼 사줄게. 몇 개 먹을래? 그러니까 2개 먹겠대. 그래서 프렌치 프라이도 2개 사주고 햄버거도 2개 사주고 하나를 다 먹고 두 번째 거 먹을 때쯤 내가 뭐라고?
그때 내가 말을 했어요. 요한아, 아빠가 그동안 바쁘고 뭐 하느라 요한이랑 신경을 잘 못 썼는 것 같네. 미안해. 그랬어요. 용서해 줄 수 있겠어? 그럼 저는 요한이가 솔직히 내 예상은 뭐였냐면 요한이가 뭔 소리야? 뭐 이럴 줄 알았어, 솔직히. 근데 갑자기 얘가 날 동그랗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내가 용서해 줄게. 우린 친하잖아.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저를 다시 대하는 게 엄마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상황으로는 안 가려고 그 뒤로는 이제 엄마가 하는 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신경 쓰고 같이 뭐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시간 계속 내서 교회 한참 바쁠 때 또 우성이도 좀 피곤하고 그럴 때 요한이한테 일부러 교회라도 같이 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저희가 같이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데 횡단보도에서 이제 어머니랑 우성 사모는 조금 못 건넜고 저희 둘은 먼저 건너버린 거야. 빨리 오느라. 건넌 다음에 우성아, 요한아, 엄마랑 할머니 아직 안 왔다. 저쪽 계신다 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얘가 갑자기 막 내 앞에서 막 춤을 막 춰요. 그래서 또 좋나 보다. 근데 갑자기 나한테 난 아빠랑 100년 동안 같이 살 거야. 이러는 거야. 근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 햄버거 집에서 용서해야만 됐었던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아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뭔 설교를 한들 그게 의미가 있는 목사겠습니까? 제가 아내한테 인정 못 받고 아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제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뭘 하건, 제가 뭐 몇천 성도가 있는 목사건 뭐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러면서 감사한 거야. 내가 5살 때 좋은 멘토 덕분에 그 삶의 지혜를 얻어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귀한 그 순간이었는데 나 그거 하는 거 힘들었거든. 애한테 사과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 뭔 똥 자존심인지. 근데 그 사과 덕분에 용서를 얻어서 지금 이 관계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없었으면 나에게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구나. 예수님이 날려 죽지 않았으면 내 가정 이미 깨진 채 회복할 수 없는 선을 넘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발을 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율법학자처럼, 또 줄리 사모님처럼, 혹은 저처럼 내 생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우고 뭘 하고 상관없이 결국 가족이 인정하고 오랜 친구가 인정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내용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마 하나님도 인정하지 못하고 가족들은 여러분을 인정하지 못해서 여러분은 억울한, 내가 하나님 길을 이렇게 열심히 가는데 가족들은 왜 나를 몰라줄까 하는 예전의 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랑 레위가 이 사람을 발견했을 때 옆에 누가 지켜보고 있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족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가족은 나랑 있는데 옆에 내가 뭐 하면 바로 반응해주는 어떤 친구들이 있다든가 마음 잘 맞는 사람이 날 보고 있거나 그랬으면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안 할 거예요. 주변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 뭔가 나의 위신과 나의 체면이 동반되니까 막 섬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을 때, 가족과 나랑 둘이 있을 때, 그때 나의 행동이 진짜입니다. 근데 그 껄끄러운, 그동안 주고받은 상처가 많아서 자꾸 생각나고 내가 아직도 억울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뭘 해주기에는 좀 불편한 그런 사람에게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인 겁니다. 그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고 섬김을 주고받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훨씬 더 원활한 생활이 될 거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원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다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편한 건 싫으니까, 싫은 건 싫으니까 자꾸 피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또 자꾸 그 사람 기분 맞춰줘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사람 기분을 맞춰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할 겁니다. 오늘은 누굴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굴 섬겨야 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웃,
내가 그동안 무시하고 껄끄러운 일이 있었어가지고 피했던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순종하면서 발을 떼고 안 떼시고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것은 사실 예수님의 죽음 덕분입니다. 지금 모략의 향기도 이제 많이 성전을 채워놓은 것 같고요. 또 여러분 앞에 예수님의 시신을 덮고 있는 하얀 천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이 천을 열어서 여러분 앞에 그분의 살과 피를, 이미 훼손된 시신을 다시 한번 드러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분의 살을 먹고 이분의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 저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부서진 가정에서, 부서진 관계에서 6개월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갈아치우면서 살아야 겨우 대인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희생으로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 씻기 위해서 죽으심 너무 감사해요 하고 고백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나와서 하실 텐데, 제가 시신을 덮고 있는 천을 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찬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